할렐루야. 참 생명 주님 안에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놀랍다는 귀한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격이 어떠십니까? 급하십니까? 아니면 느긋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아주 급한 최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씨 계시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최 부자가 나이가 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사위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최 부자가 원했던 사위는 어떤 사위냐면 좀 추진력 있고 박진감 있고 좀 용기도 있고 좀 성격도 좀 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그런 성격으로 부자가 됐는데 우리 사위도 그런 사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 부자가 섣달 금음날 자기 집을 나와서 마을 앞에 있는 개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얼지 않았어요. 그 개울에 얼음이 얼지 않고 찬 물이 지나가는데 그 전에 왔던 눈이 녹아서 그런지 물이 많아졌어요. 날이 조금 풀리니까 이 개울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기 보면 모르는가 이 개울물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그 돌들을 밟고 건너가려고 기다리는 중이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아유 어르신 뭐 그걸 기다립니까? 얼음이 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고 첨벙 찬물을 막 건너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가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청년인 것 같다, 이 사위를 나의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리 잠깐 오라 그래서 다시 개울을 건너오게 하고 혹시 자네 어디 사는가? 결혼은 했는가? 건강한가? 확인해 보니까 괜찮아요. 내 집에 관연한 딸이 있는데 집에 가서 우리 딸을 보고 마음에 들면 우리 딸과 혼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성격 급한 그거 하나 보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섣달 금음날 사위감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딸을 멀리에 딸이 있게 하고 서성거리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저기가 내 딸인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가 했더니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 우리가 날을 잡고 결혼합시다,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한 얘기가 뭐냐면 무슨 태기를 하고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합니까? 그냥 오늘 결혼하시죠. 그래서 섣달 금음날 그냥 처음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냥 대청마루에서 그냥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부랴부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자기가 최부자잖아요. 마을에서 누가 그래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청년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 사위감 될 사람이 장인한테 뭘 기다리냐고, 뭘 태기를 하냐고, 그냥 오늘 결혼합시다. 그 패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오늘 합시다 이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결혼을 하고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바라던 사위를 얻었구나 하고 이제 최 부자는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자고 해가 뜨기만 기다려서 어떻게 우리 사위 어떻게 이제 잘 여기서 살 건지 아니면 딸을 데리고 갈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워낙 급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딸이 잤던 그 신혼 첫날 밤을 지냈던 그 방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안에서 부당탕탕 하고 막 난리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귀를 대려고 하는데 문이
발칵 열리더니 그 사위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는 여자하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대문을 확확 열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이해는 되셨죠? 일부 예배 때 했더니 교사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섣달 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결혼하고 그 다음 날 1월 1일이 됐다고 1년 지났다고 임신한 와이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격 급한 사람 문제죠, 그죠? 여러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빠른 사람, 느린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빠른 사람이 승자고 빠른 사람이 강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강한 나라는 인터넷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빠르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템포에 맞춰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뭐 사진을 필름에다 찍어서 맡기면 그 다음날 나왔잖아요. 그게 1hour 4로 시간으로 바뀌더니 45분 현상소로 바뀌더니 30분 현상소로 바뀌더니 20분 현상소로 바뀌더니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고 자기가 원하면 집에서 자기가 직접 뽑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2G 시대에서 3G 시대로 바뀌었고 요즘은 뭐죠? 4G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4G LTE-A라는 걸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우리는 층 버튼을 누르고 빨리 문 닫기라고 계속 누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질까 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속도의 이 시대의 속도고 그것이 우리가 맞춰야 될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빠른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꼭 빨라야 좋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자리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야? 그죠? 조금 늦으면 가면서 지금 어디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거기 기다리지 말고 거기 옆에 이렇게 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주문하고 나는 뭐 시켜주고 잠깐만 기다리면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밥 먹을 시간에는 딱 맞춰서 같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전화가 없을 때, 핸드폰이 없을 때는 우리가 첫눈 오는 날 남산타워에서 만나요 이러면 이게 첫눈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헷갈리지만 가서 마냥 기다렸어요. 언젠지 모르고 그냥 기다렸어요. 뭐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면은요, 예를 들면 한 7시 정도 만나기로 하면 7시 한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고 기다립니다.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지.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조금 미안해서 커피 한 잔 더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10시쯤 되면 문 닫을 시간 됐는데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방 앞에서 또 기다립니다. 눈이 오고 그 눈이 그 기다리는 여인의 어깨에 앉고 이렇게 내리고 쌓이고, 그러면서도 그 여인은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그 뒷모습이 쫙 비치면서 영화는 끝나든지 뭐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기다림. 얼만큼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죠. 얼만큼 기다립니까? 믿는 만큼 기다리죠. 분명히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요, 30분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요즘은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옛날에는 이유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기다리면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다 놓쳐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조건 빨라야 돼요. 무조건 스피디해야 돼요. 총알 배달이 돼야 돼요. 총알 택시가 돼야 돼요. 바로 오다 하면은요, 바로 뚝딱 하고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얼음도요, 계속 냉동해야 돼요. 옛날에 얼음 집어넣고요, 그 다음날 꺼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어넣고 30분, 40분 얼음 막 꺼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상황,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면 만사 형통이겠죠? 기대합니다. 그랬는데 그 만사 형통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에 기대에 차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실망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그러고 나면 문제들이 잘 풀리겠죠? 주 매상이 3,000불에서 4,000불로 5,000불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여전히 3,000불이면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11조를 드렸고 그러면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죠? 대학에 턱턱 붙고 직장에 턱턱 붙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못되었든지 하나님의 시계가 잘못되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쉽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가? 과연 아브라함의 오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바로 앞에 15장에만 가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상 중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염려하지 마라. 연합군들이 다시 온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면서 별 보이니? 카운트 해봐라. 못하겠는데요.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둘로 자르셔서 갈르셔서 쫙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겠다. 너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직접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15장에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이 바뀌어서 16장에 들어오자마자 사고가 뻥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셨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타나는 16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15장의 언약을 주셨던 그 상황이나 지금 16장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과거에도 사실 75 먹은 남편과 65 드신 부인과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과거에도 희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었어요. 15장에서도 그것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16장에 오니까 이제 10년쯤 지났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을 것이고 사라의 나이가 7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나빠는 졌죠. 물론 더 백발이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허리는 더 휘어져 갔을 것이고 사라의 몸은 더 여자로서의 모습을 잃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불가능이고 지금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만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믿음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요, 내가 너의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잘 되게, 뭐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요, 우리 나름대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1년 기다릴게요. 1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겠지.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사업이 뭔가 변화가 있겠지. 1년 정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면 많이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한 3년은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익스텐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으로 딱 늘여놓고 하나님, 제가 3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끝까지 3년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그럼 5년 어떻습니까? 5년 기다립니다. 대단한 거죠. 5년이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닌가요? 끄떡끄떡 지금 10명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5년이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5년 동안 기다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5년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7자가 이게 의미가 있던데 보니까 7년인가 보다. 기다려야 되겠다. 2년 더 추가해서 7년 기다립니다. 7년 기다리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7년이 아니었고 10년인데 착각했나 보다.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 기다리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10년 기다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생각했던 10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그 속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요, 그 10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10년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10년 기다릴게요. 10년. 하나님 나 그 정도는 되거든요. 하나님 내 믿음이 10년짜리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요 3년, 5년, 7년에 다 빵빵빵 넘어지는데 저는 1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3년도, 5년도, 7년도, 10년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죠? 25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최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했던 시간에는요,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100세가 아니라 110세로 연장하실 수도 있고요, 120세로 연장하실 수도 있고요, 130세로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5년 기다렸습니다, 7년 기다렸습니다, 10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은 10년 넘어졌는데요, 저는요 13년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그 13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이 기다림, 그것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 같은 믿음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면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내 시간이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있는 내 방법이라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이 대단했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10년이나 기다렸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대단한 분들 계시죠.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다. 대단하게 봉사하셨고 대단하게 섬기셨고 대단하게 헌신하셨고 대단하게 헌금하셨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들어가서 보시면 과연 그 대단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단함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인가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되지 않으면요 항상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요 항상 틈이 생깁니다. 어디에서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사실 사라가 괜찮은 부인이죠. 사라 같은 부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여인입니다. 여보, 그래요? 두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누이라 할게요. 더 이상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바로 앞에 끌려갈지도 모르지만 내가 끝까지 입 다물게요 했던 여인이에요. 괜찮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 괜찮은 여인이 옆에서 지금 속삭입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믿었던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자식이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표가 틀린 것처럼 도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reasonable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사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맞아, 하나님이 사례는 아닌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는 맞기는 맞지.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문을 열어주셨으면 진작 태어났을 텐데 하나님이 막은 건 맞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핑계를 대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는 건데 하나님 탓이래요. 지금 자기들은 10년 기다리면 괜찮은 건데 하나님이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운 방법이 뭐냐 하면,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얻읍시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씨가 맞기는 맞으니까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분명히 몸은 여자의 몸은 하갈을 빌리는 거지만 씨는 당신 거니까 당신 아들 맞잖냐고. 그리고 이 지역 보니까 다 그렇게 합디다. 여보, 그냥 괜찮아요,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동의할게요. 여러분, 사례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죠? 좋은 의도예요.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꺾고 한 집안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졌고 자기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보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논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보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논리 속에 우리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 영악한 머리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머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주인이 그렇게 임신을 못하면, 주인이 허락하면 종을 데려다가 주인과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자기가 키우면서 후사로 삼을 수 있었어요. 법으로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합법적인 거래. 그래서 우리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올라가야 돼요. 일단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거고, 일단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남을 짓밟아도 돼요. 적당히 남의 눈에 피눈물 좀 흘리게 해도 돼요. 적당히 남을 속여도 돼요. 적당히 범법 행위해도 돼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논리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니까 우리도 적당히 그래도 돼요. 왜요? 거룩한 인텐션이 있잖아요. 거룩한 동기가 있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려고. 그래서 그 논리에다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줄 잡으려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던 못했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 실세냐 아니냐, 그거 보고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적당히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이 범죄하면 같이 그 자리에서 동조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서도요, 속으로 아니야,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 어쨌든 올라가야, 성공해야, 좀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야 큰 소리 치고 예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지. 그 논리예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스피드, 세상의 속도,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너무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도전은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0년이나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이후 사촌이면, 아브라함 옆집에 막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텐트 치고 여러분 같이 아브라함 옆에 사는, 아브라함이 16-1에 살았으면 여러분 16-2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라하고 막 옆집에서 막 얘기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라가 뭐 근심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자식이 없었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10년 됐는데 아직 없네요. 아이고, 그건 좀 어리석네. 하나님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통해서 씨를 주기로 했으면 그 남편을 통해서 씨를 주기는 주는 건데 여종을 통해서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식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특별하고 뛰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는 뭐 특별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연약한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계산 돌리고 머리 빡빡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보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니까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랬더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원어적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이 말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의 나무를 먹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 말을 들어서요. 이거 먹어보세요. 맛있던데요? 나도 먹는 거예요. 사례가 여보 하갈과 동침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옆에서 속삭이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표현들, 잘못된 계획들이 우리 귀에 들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들리십니까? 세상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조금 시속 80마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의 휘 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는 20마일로 덜덜덜덜 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두렵습니까? 그 소리가 무섭습니까? 나는 처지는 것 같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이겠지만 여러분 본문을 좀 묵상해 보세요. 본문을 놓고 좀 고민해 보세요. 그 잘못 끼워진 단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100세에 누가 자식을 낳아? 누구나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잘했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기다렸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 넘어진 순간에 다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